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한 내용이고, 또 그러는 동안에 두 제자의 야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제자들의 야심.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복받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러는 자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이제 3년 기한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하는 말입니다. 18절 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잡혀가지고 넘기우고 나를 죽이기로 다 결의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 엄청난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곧 다가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하지요? 영광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야심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주 극명한 대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출세를 준비해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면 잡혀서 죽는 겁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그 12제자를 따로 길을 가다가 따로 세워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뭐하러 올라가요? 죽으러 가. 난 잡히면 능욕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장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 마태복음에 세 군데 나와요. 첫 번째 한 대가 자 보십시오. 16장입니다. 마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게 처음 한 말이에요. 이거 가이사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엄부의 은세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쫙 했는데 이 말씀 딱 하시고 이제 됐구나, 이들 시험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합격이 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누가 튀어나와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이걸 막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속아넘어가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비즈니스냐 나의 비즈니스냐, 이거예요. 지사합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한다 뭐한다 하면서 보면요, 예수 이름 이용해가 전부 다 자기 비즈니스 하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베드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걸 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막는 거지. 처음에 예수님이 밝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게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2, 23 갈릴리에 모였을 때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20장에 와가지고 이제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우는 거예요. 20장에 와서, 자, 20장 내용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앞에 것 운 띄운 거랑 전혀 달라요. 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내가 죽이기로 나를 결안하고, 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다 도망가요. 알고 왜 가요, 거기?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피할까요? 우리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아버지가 아들 강물에서 놀다가 아이가 떠내려가요. 아버지가 그냥 막 급하게 뛰어내려서 아이는 구해냈는데 그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쳐서. 그때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 간혹 있지요. 남은 살리고 자기가 죽고, 소방관들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4, 13, 15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하나 목숨을 버려도 그보다 큰 사랑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친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피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해요. 봉사하던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던 것도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 잘 안 지려고 그래요. 신앙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영광의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길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지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왕관을 원했어요.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와, 주님 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나라를 뒤집고 왕이 되면 주님 나라에 주님 오른편에 한 아들, 좌편에 또 한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야, 참 여러분 이 청탁이지요? 이게 요새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지요? 자식 잘 되기 원하지요? 또 자식들이 또 제자들도 엄마 시켜가지고 가서 좀 부탁 좀 하라는 거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양옆에 왕자 자리를 달라는 거지. 예수님은 희생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요.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네가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빨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딱 거기 사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사야에 보면 그 루시프 계명성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지요. 그 사탄의 딱 그 본질은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입니다. 교만이. 오늘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전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삐뚤어지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는데 제자들은 좀 높아지고 영광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며 딱 경쟁이죠. 인정받으며 자리 경쟁이며 알아주기 원하며 다 이런 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 묻습니다. 22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구한 거예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뭐지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 잔이죠. 희생의 잔이죠. 제물이 되는 잔이죠. 이걸 네가 마실 수 있냐니까 높은 자리만 준다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부었죠. 간이 부은 거지요.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는 갖고 싶은데 그럼 뭔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잔인지 모르지만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23절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참 우리 예수님 여기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니 이놈들아.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어보지. 마실 수 있다니까 그래 니들이 마시려면 마시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에게 준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딱 넘기지요. 자 여기서 이 두 제자들 야고보, 요한 나중에 훗날에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1절 2절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할 때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그래서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이고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유배당합니다. 귀양살이가 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사도들 중엔 제일 늦게까지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결국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돼요. 나중에는. 여기서는 지금 미리 그냥 이 자리 달라고 한 거는 다 고난의 자는 생각지 않고 십자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원했던 것입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생각지 않아요. 이게 보통 오늘날의 시대라고요. 왕가는 원하지만 그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절대로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어요. 여기 주님의 이 잔이 없이는, 고난의 십자가의 잔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영광의 자리만,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헌신은 다 그냥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10 제자도 똑같아. 24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거는 뭐지? 앞에 2명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그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 빼앗겼다고. 저것들이 먼저 그냥 지 엄마 앞세워가지고 저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이 나는 거야. 우리도 그러고 원하는데 10명이, 그러니까 12명 다 똑같은 겁니다. 화난 이유가 정의감 때문에 화낸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봐요. 종종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 있지?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지? 이럴 때 있지요.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고 똑같이 뭐 하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지? 은근히 배가 아파요. 그 시기 질투가 나요.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큰 사람 되기 원하고, 여기 저 좋은 자리 달라고 하는 거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 되기를 꿈꾸잖아. 그럼 꿈 가져야지. 청년이 성공하기를 꿈꾸지요. 성공해야지요. 맨날 그냥 바보처럼 살면 안 되잖아. 어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지요. 그 선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고보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말한 거, 이 제자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야단친 건 없어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과연 이걸 마실 수 있으면 또 그 자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하냐고 막 난리치고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앉힐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지 무조건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법은 뭘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요.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끝발을 가지고 임의로 막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높은 자가 권세 있는 자고 이 윗사람이고 큰 사람 집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떤가? 26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줄치십시오.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된다. 또 27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딱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나라의 오른편 왼편 높은 자리 주세요. 나 성공시켜 주세요. 출세하게 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오늘 25절에서 27절, 8절 잘 기억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딱 대비해서 지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큰 사람 기준은 뭐지요? 아주 막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막 지배하고 호령하고 명령 내리고, 이 사람이 센 줄 알아요. 세상 나라의 큰 사람은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도 6.3 선거 투표했지요. 이제 개표 시작하겠네, 하겠네. 이제 결과 나오겠지요. 부정선거가 없이 정상적이면 누가 득표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근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송파구 어디고 5시 반인데 투표 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모자라는 데가 연락 들어오고, 왜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물 흘러놓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만한 사람이 이긴 거지요. 스포츠도 스타가 경기에서 이긴 자가 메달을 받지요. 또 경제적으로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큰 사람이다. 권력을 얻으면 큰 사람이다. 유명하면 큰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큰 사람이다. 자, 세상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처럼 집권자, 주관자, 권세를 부리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전부 경쟁입니다. 경쟁으로 뭐로 해서 뭐 내가 너보다 나다 뭐 이걸로 도토리 키재는 거지. 내 목소리가 네 목소리보다 크다 뭐 내 똥이 더 굵다 뭐 이런 식까지 아주 유치찬란한 걸로 이제 다 세상은 그런 걸로 다 의시되고 그걸로 길을 피우려고 그러고 그걸로 뭐 센 줄 알고 나가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준은 뭡니까? 전혀 달라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 같고 권력 가진 사람이 큰 사람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줄지으십시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이 섬김의 역설이지요. 세상 논리는 높아져야 성공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뭐야? 낮아져야 성공한 거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해야 내가 높은 자리에 된 거지. 예수님의 논리는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디로 흘러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고입니다. 낮은 데로 물이 고여요. 막 비가 옵니다. 빗물 좀 받아야 돼. 가뭄때. 그러면 바가지든 그릇이든 다라이든 다 내놓고 하늘을 향해서 이래놓아야 물이 고이죠.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딱 덮어버려. 바가지 다 엎어놔버려. 소뚜껑 다 엎어놔. 그러면 물 한 방울도 안 고이는 거야. 마음이 교만하면 요만큼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내가 열려 있으면은 손을 들지요. 팔을 벌리지요. 그릇을 위로 향해지요. 그럼 물이 담기지요. 낮은 데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물이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된 자, 낮아지는 자, 이런 자가 큰 자가 돼. 세상은 거꾸로야. 내가 남을 막 부려먹고 막 명령 내리고 큰 소리 치고 그래야 대단한 줄 알아요. 그냥 과간이지, 과간. 얼마나 그 유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성도들 앞에 서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큰 자가 돼요. 팔짱 딱 끼고는 폼 잡고 있어가지고 눈으로 다 명령만 내리고 그런 짓 하지 마요. 뭐 잘났다고 다 죄인들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고.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진짜 리더는 앞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존경받아요. 귀한 인물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섬김의 본이 누구시지요? 28절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론입니다. 최고의 섬김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의 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까지 낮아졌죠.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증명이 되지요. 가장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로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 오늘 마태 20장 28절 옆에다가 빌립보 2장 그 6절에서 11절을 딱 적어놔요. 증거품이에요. 증거품.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어.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이것을 실제로 순종하시고 실천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기시고 종이 되고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 세계 하늘 땅 아래 모든 자로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섬겼지요? 병든 자가 오면 저리 가 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가 없으면 돌려보내지 않고 먹이셨어요. 베풀어줬어요. 죄인을 오면 돌로 쳐 죽이려는데 용서해줬어요. 제자들 종일 돌아다니고 그럼 저녁에 발을 씻겨줬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대속물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대속물로 주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요. 빚을 물어주는 거지요. 죄값을 물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길을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중심 이런 거야. 예수님은 자기 다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관을 원하니? 십자가를 원하니? 너 섬김받기 좋아하니? 섬기기를 좋아하니? 물어요. 높아지기 원하니? 낮아지기 원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예수님과 반대되는 걸 좋아하죠. 오늘 이 제자들이 택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낮아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히 종된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자리보다 사명을 구하십시오. 아이고 좋은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섬기는 자.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섬기는 자. 물어봅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요? 잘 모르겠지요. 하늘이 땅을 섬겨요? 땅이 하늘을 섬겨요? 네? 하늘이 섬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섬길 수 있죠? 약한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이제 답이 나오지. 약한 사람은 내가 섬기려고 해도 힘이 없어. 건강한 사람은 팔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업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본체 다 내놓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쥐뿔도 없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야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 섬기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큰 자가 돼요. 하는 자가 아니라 종된 자가 돼요. 잘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왕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그건 내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거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그거 벗어 던지면 편한 거 많지요. 그래서 인물이 못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 가정에 할 일, 교회 할 일, 사회적으로 할 일, 자기들이 각자 여러분들 책임 의무가 있어요. 그 잔을 잘 마시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요셉도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주신 잔인 줄 알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 되지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바울 매 맞고 갇히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눈물 없는 영광도 없어요. 다 수고하고 노력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그냥 음악가들 대단해요. 요새 젊은 분들도 독일에서 저기 그 합창단을 이끄는 그 정나래 지휘자는 진주에서 그 신앙생활 해가지고 유학 가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다 하다 보니까 늘 기도한 거예요. 그냥 힘들 때마다 기도. 할머니 기도 따라 자기도 기도해. 그런데 그 단원들이 선생님 나라 노래 또 같이 올리자고 해가지고 한국 노래 얼마나 잘 부르냐. 독일에서 그냥 연방에서 1등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 지휘자. 500년 역사에 여자 지휘자 하나도 없었어요. 1호예요, 우리나라. 김보미. 너무너무 귀해요. 500년 역사에 남자들로만 다 지휘자가 있는데 처음 여자 지휘자가 나는데 그 한국 여자예요. 와, 거기에 그 오스트리아 최고의 그런 명문 그런 학교에서 모차르트 반을 하는데 두 반은 그냥 해외 공연 다니고 두 반은 국내 3개월 이상 여행 다니고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적극적입니다. 신앙도 좋고요. 참 하나님 영광 드러내요. 대단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그 영광의 자리는 그냥 된 게 없어요. 겸손하고 섬겨가고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게 생겼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줬지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섬기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이 섬겨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고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주님 사랑했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할 때 높아지려는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섬김을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여 주님 옆자리 좌우편에 높은 자리를 꿈꾸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고 마실 수 있나이다. 네가 마실 수 있거니와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세상은 다 권세를 부리고 부려먹고 큰 소리 지는 자가 높은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섬기며 종이 된 자, 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친히 병자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나가며 아버지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잘 도와가며 섬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